우리 스가랴서 사실 지난 주일날로 14장까지 이렇게 마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고 복습하고 또 혹시 빠진 것이 있나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약 70회 정도. 예수님도 이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을 하셨죠.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하셨고, 또 여러 곳에 스가랴서를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라든지 또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서신 중에서도 이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스가랴서가 복음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사실 저도 이 스가랴서 하기 전까지는요, 강의하기 전까지는 스가랴서가 이런 책인지 살짝 몰랐어요. 좀 부끄럽죠, 목사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 필요한 말씀만 끄집어내가지고 읽고 또 인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쭉 14장까지 마지막 전체를 하고 보니 그야말로 이 스가랴서는 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정 원사님은 그래요. 어떻게 구약을 이야기하는데 스가랴서 어떻게 신약을 공부하는 것 같다, 신약을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보니까 더군다나 뒤로 오면서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오면서 보니까 대부분 신약을 더 많이 인용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신약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만큼 이 스가랴서가 이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스가랴나 학계가 하는 일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허물어진 성전 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 건축을 빨리 속히 하자고 그렇게 이끌었던 그러한 선지자이죠. 그런데 좀 학계 선지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학계 선지자는 우리가 학계서를 봤습니다만은 주로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빨리 성전 건축을 하자 정도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스가랴는 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와 중요성,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스가랴는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스가랴는 학계는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스가랴는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성전, 온전한 성전,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성전,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셨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하여서 세워질 이제 완전한 성전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 스가랴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가랴의 스케일이, 영적 스케일이 훨씬 넓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스가랴서는 12소 선지서 중에 가장 긴 책이 되잖아요. 14장까지 가장 길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난해한, 소위 난해한, 쉽게 말하면 어려운 그러한 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반부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환상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보잖아요. 이게 뭘까? 도대체 그 환상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하지 않냐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기 때문에 또 그러겠죠. 그래서 환상에 대한 내용이 필요했고 설명이 필요했고 또 후반부에 와가지고는 그야말로 이제는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살펴봐야만이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이 전체적인 그런 스가랴는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서도 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참 특히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에게 얼른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꼭 필요한 연구가 필요한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서를 많이 읽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어떤 구어체로 되어 있고 이게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라든지 단어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알고 보면 내용 자체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럼 요한계시록이 쉬우냐?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가 오실 것이고 오시는 과정에서 13장부터는 이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거 요한계시록 전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스가랴는 아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더 나가서는 전체 66권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자꾸 말합니다만은 어느 성경 한 권 66권 중에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한 권만 들고도 신구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이제 한 성령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물론 스가랴가 기록을 했지만은 스가랴가 생각하는 걸 썼을까요?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딱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물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전체가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한 줄로 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이 간주다. 간주 성경. 간주는 요즘에는 간주 성경이 별로 찾아보기 힘든데요. 창세기 1장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줄로 뚫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면은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기록되었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양보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책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제 한 권을 통해서도 성경 66권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1장부터 14장까지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지나갔던 것을 한번 다시 되새긴다 생각하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두 단락으로 1장부터 6장까지 또한 그 후로 2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1장에서 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까 말했습니다만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이제 1장에서 두 개의 환상이 나오죠. 먼저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흑마 이렇게 나오죠. 이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내죠. 두루 살펴보라. 그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그 주변을 보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 바빌론에 포로 갔다가 1차로 한 5만 명이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이 정도 들어왔을 때 그때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항폐 자체였다는 것을 자체였죠. 그것을 살피라고 그렇게 살피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그 말을 탄 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 곧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야말로 항폐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1장이 계속됩니다만은 두 번째 환상이 뭐였나요? 넷불 달린 짐승을 보았고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넷불 달린 자들은 네 제국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네 제국. 다시 말하면 이 네 제국, 물론 아수르 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을 빼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어디? 로마까지. 네 개의 대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국들의 특징이 뭐였나요? 제국들의 특징은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고통받게 했던, 물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은 어떤 아주 고통을 주었던 그런 강대국들, 괴롭힘을 주었던 그런 강대국들을 상징했죠. 그런데 함께 왔던 4명의 대장장이는 뭘까요? 누굴까요? 대장장이는 뭐 망치로 막 두들기는 적이잖아요. 이 넷불을 다 파괴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왜 했나요? 지금 돌아왔지만은 항폐 자체였고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은 절망과 낭망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니까 무슨 힘으로 합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동안 그 넷불 강대국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그러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2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자로 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것은 이제 다시 지금은 폐허되고 황폐되어 있지만은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안정된 성읍이 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것을 그 어떤 저기를 재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환상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3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16년 동안 정지하고 있던 성령 건축을 막 하려고 일어서고 있잖아요. 막 으쌰으쌰 하고 있죠. 그런데 느닷없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 네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였나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보니까 여호수아면은 대제사장, 거룩한 국민의 백성의 대표, 또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표현을 갖다가 불에 거슬린 나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 좀 봐라.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대표고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예요. 아주 제약으로 아직 씻어지지 않는 어떤 가까스로 바빌론에서 이렇게 저기는 왔지만은 귀환을 했지만은 그 모습은 그야말로 아직도 때국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치 않았어요. 저도 사실은 이걸 깊이 말씀을
그때도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마는 선지서 들어가기 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그야말로 소위 뺑뺑이 돌면서 정신 차렸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정신 차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이제 어떤 면에서 육의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겨우 왔어. 이제 믿는 자가 됐어.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때국물을 벗어내지 못했어. 그런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단은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옷을 다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죠. 그리고 그 머리에 멜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내가 죄를 사해 주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의 머리에 멜관을 얹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네 번째 환상의 동화에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3장 12절에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어. 4장 12절. 아니야. 8절 제가 3장 8절. 3장 8절. 자, 그렇게 씻어주시고 바꿔주시고 씻어주시고 이 간을 씌워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제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했지만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사탄한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로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도덕, 윤리,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상태이죠. 싹을 나게 하리라. 이제 나중에 이제 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7눈이 있고 도리에 하루 만에 제약을 제거하겠다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제 통치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오심으로 통치를 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온전한 정결함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아 구원자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과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사단이 그렇게 고소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야기하죠. 비록 그들은 아직 온전히 정결되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저들의 죄를 내가 씻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죠. 그다음에 4장은 이제 5번째 환상이죠. 잠자고 있는데 스가랴가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스가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두 가지를 봤다고 했죠. 순금 등잔대하고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순금 등대. 등잔대 이에는 순금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부어 있는 것이고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데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고, 또 하나는 자기들 하나님 앞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면 어느 정도 깨닫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고발한 대로 그 옷에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그들의 행위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바르게 살고 믿음을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그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6절이죠. 4장 6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4장 6절. 그렇습니다. 힘쓰고 애쓴 그들을 향하여서 주의 일은 또 구원은 사람 힘으로 윤리도록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을 두 감람나무는 기름 짜는 나무죠. 기름류가 나는 나무. 성령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5장의 여섯 번째 환상이 나오죠.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두루마리가 큰 두루마리인데 거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심판의 글, 저주의 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이 역시 5장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에바라고 나왔습니다만 에바가 뭐라고 했어요? 에바가 우리가 쌀을 들 때 한 대, 두 대 되지요. 열대 하면은 한 마리죠. 한 말통을 에바라고 해요. 한 말통. 쌀통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 한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죄악을 상징하는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으로 상징되는 이 여인이 그 에바 속에 담긴 채로 날개 달린 이 두 여인이 이 에바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샥 날아가더니 신할 평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신할 평지는 어디냐면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어디일까요? 바벨론이지. 바벨론은 그런데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세상.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에바 통을 갖다가 그 제약이 담겨 있는 이게 예루살렘의 제약을 갖다가 예루살렘에는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디일까요? 천년왕국 들어가서는 그건 제가 있지 않냐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결 모든 이 자들이 성결한 모습으로 이제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만은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갖다가 날려 가지고 세상에다 보내는 그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이때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 두 산 사이에 네 병거가 있어요. 산이 큰 두 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병거 네 개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네 바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심판하신 모습이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14장 초반에 나옵니다.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7년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여덟 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때 저도 몰랐어요. 그때 말 안 했어요. 그런데 14년까지 가서 보니까 이 환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 상징적인 환상이었죠. 그러면서 이 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심판하시고 싹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싹은 메시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깝게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온전한 성전이 어딜까요? 온전한 성전이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천년왕국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계는 아까 말했죠. 보이는 성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힘썼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진정한 성전이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다. 또 그 전에 우리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에 이 바울은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한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정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 성전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스가랴는 어디까지요? 온전한 성전은 천년왕국이다. 진정한 예수께서 오셔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더 합니다만은, 이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 어떤 것이냐? 진정한 성전은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사야에서 53장인가요? 54장 3장을 그래서 53장 6절 한번 암송해 봐요. 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이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어. 양은 양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 각각 제 갈 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려운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을 양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제 멋대로 살아가, 제 멋대로. 그러다가 구렁텅이도 빻고, 사자의 밥도 되고,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멸망을 취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 갈 길로.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 양은 양인 같아.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 제 갈 길로 가. 이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그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렇게 지어놨는데 이 백성들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런 성전이 뭐 필요하냐? 그걸 파괴해버리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길로 가서는. 탈선. 주일날 우리 희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탈선은요 두 종류예요. 육신의 탈출이
탈선이 있고 영적 탈선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사춘기 때 탈선하잖아요. 탈선. 그런데 그 탈선은 우리 사춘기 때 탈선하는 것은요 별거 아니에요.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더 무서운 탈선은 영적 탈선이에요. 그 영적 탈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백성 자녀라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도 받지 않고 영적 탈선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은 영적 탈선자로 아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헐어버린 거예요. 헐어버린 거예요. 헐어지는 거죠. 자, 어디까지 했나요? 8번째 한상. 6장 12절. 삭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떠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제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진정한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천년왕국. 7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그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 두 병거를 통하여 마지막 8번째 한상을 통하여서 우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마지막 8번째 한상 이러한 한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찾아 읽어주시고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히브리서 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누구 성전이었나요? 누가 다시 재건했죠? 헤롯 성전을 다 이제 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이것은 부활하시겠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진정한 성전은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 자신을 죽게 된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신 이야기거든요. 저들이 나를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재건하겠다. 이것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바울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진정한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다윗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그 사람이 지은 성전 누굽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는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날마다 염소와 송아지가 희생제물로 돼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폐지된 제도가 뭡니까? 속죄하는, 짐승 잡아다가 속죄하는 이 예법이 폐지된 것이죠. 예수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 것이죠. 단번에 성소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뭐 염소 잡고 저기 양 잡고 송아지 잡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이건 스가랴에 대한 스가랴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그 의미를 그대로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9장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과 7장과 8장에는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빠져서는 안 될 이야기를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7장 8장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 진정한 금식. 자, 우리 예언서에서 스가랴는 이 예언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저기가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형식적인 금식 완전 그들이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각했잖아요. 왜 금식을 하느냐? 어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건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금식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는 금식은 너희가 슬퍼가지고 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지. 라고 하면서 진정한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이 금식이다. 라는 여러분 우리 금식도요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기 금식이잖아요. 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막 하는 거예요. 이놈의 육체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잠 때문에 새벽기도도 못 하잖아요. 육신의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에 이루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금식인데 그들이 하는 금식은 전혀 그거 상관없잖아요. 자기 슬퍼서 하는 금식이었어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듯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요. 순종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뭐 말을 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생각은 이러는데요. 내 생각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자기를 죽이지 않냐면 자아를 죽이지 않냐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몰라서 순종하지 않나요? 아니요. 자기 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아가 너무 앞세워 있기 때문에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금식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데 그들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금식을 하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그 참된 모습을까지도 이제 8장까지 금식 교훈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8장까지 왔는데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여기까지가 8장까지가 전반부고 이 9장부터는 이제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후반부에서 9장은 그야말로 나 아주 성경을 전체 알아야 하는 또 미래를 알아야 하는 또 요한계시록까지 알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중에서 가장 이 스가랴서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스가랴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9장 9절이죠. 9장 9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타고 오실 입성하실 그 나귀 새끼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스가랴서의 핵심은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늘 인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의 중심 꽃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9장 9절 말씀이죠. 아무튼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신다. 그래 기쁘다.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는 한 분의 왕,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아주 명확하게 전해주는 그런 장이 바로 9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부터는 그가 오셔서 그때 오셔서 미래가 되겠죠. 미래에 그가 오셔서 앞으로는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가,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역시 이것도 이제는 천년왕국에 가서 이제 이루어질 것들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런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야말로 평화와 그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러한 곳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1장에 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혹독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11장부터 이제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접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 11장에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작게는 유대인의 때라는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들은 지금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이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되네, 약속이 틀렸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반드시 유대인의 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좀 공교롭게도, 아니 좀 안타깝게도 대환란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된 이유는요, 거짓 목자들의 유혹에 의해서 바르게 인도함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이 이스라엘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어요. 저도 사실 제가 목회하려고, 목사 되려고 저는 신학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신학한 이유는 내 이 사실을 알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때야 내가 오리라. 하나님 주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땅 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이죠. 시작이 예루살렘, 주가 둥그니까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서쪽으로 계속 돌아가지고 결국 마지막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그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잖아요.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는 일이다라는, 제가 청년 때 뜨거운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사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참 많이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거기 가려면은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 헬라를 알아야 되는데, 헬라는 영어의 모체이기 때문에요, 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영어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는 죽어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많이 열렸죠. 많이 열려 있긴 하지만은요, 아직 멀었어요. 민족적으로 돌아오기는 아직도 멀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이 사고와 사상이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이 아직까지도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유혹돼 가지고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대 그가 보내신 메시아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그들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지만은 더불어서 유대인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7년 환란 속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눠지는데요. 결국 이 후 3년 반에 가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14장, 12장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1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스가랴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에서 그 날이 좀 이 12장 이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그렇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큰 고통, 애통이 7년 대환란 속에 후 3년 반 속에서 그들이 큰 애통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기또 골짜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기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식이고요. 이 헬라어식으로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지막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전쟁이 이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을 우리가 뉴스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그런 피해였습니까? 그런데 이 무기또, 곧 헬라어로 아마겟돈 이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데 이 애통함이 그 비극이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애통, 어려운 고통이 있게 될 텐데 그곳에서 애통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애기하고 돌아올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 골짜기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있었던,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전쟁이 많이 있었던, 왜냐하면은 과거의 고대에 이 무기또는 지금 갈멜산 여러분 알 거예요. 갈멜산은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산이 갈멜산이잖아요. 그 갈멜산이 바로 이 무기또예요. 그런데 이 장소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성당 이쪽입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많은 나라의 역사 속에. 왜냐하면 북쪽의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과 남쪽에 있는 애굽과 또 동쪽에 있는 나라 대국들이 서로 어떤 승기를 잡기 위해서 왕래하는데 이 무기또가 이스라엘이 특히 무기또가 넓은 가자 보니까 넓은 평야예요. 거기에서 꼭 부딪히는 거예요. 남쪽 애굽 군대와 북쪽 페르시아 군대가 막 전쟁, 동쪽 바빌론이 와 아수르가 서로 전쟁할 때에 꼭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전쟁이 많은 장소가 바로 이 무기또인데 마지막 때에도 이 무기또의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의 유대인들의 큰 고통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3장에서 이제 그로 인하여서 대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리고 어디입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13장 그 이야기죠.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회개하고 새로운 행실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 이제 성경은 여러 곳에 3분의 1, 유대인의 3분의 1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3장에도 그 이야기 나오죠. 3분의 1은 떠나고 3분의 1만이 남아서 그 남은 자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4장에서 그야말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19장, 20장, 21장, 20장, 21장, 22장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은 이제 계시록에 아주 좀 더 알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스가랴도 14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에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그날에는 햇빛이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비롯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이렇게만 써놨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에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장면으로 쭉 이렇게 22장 1절, 2절, 3절에 쭉 이렇게 기록이 했죠.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요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스가랴는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의 특징, 천년왕국의 특징은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요. 그 다음에 오직 이제는 한 분만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땅이 얼마나 왕들이 많아요. 어제도 왕 한 명 탄생했네. 많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왕들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요, 어느 왕 하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주는 왕이 있잖아요. 다 그 사람이요.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누구든지 미국의 트럼프, 이 왕들이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이하여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 백성들을 오히려 더 긴장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 하면서 선거해가 왕이 되는데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사라지듯이 민주주의요 반드시 파괴됩니다. 민주, 어떻게 주인이 백성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백성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물론 더구더구 아니지만 진정한 주인은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왕이어야만이 세상이 평화로워요. 민주주의 이쯤에서 프랭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백성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 그 나라만이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세계이죠. 우리는 신본주의해야 돼요. 내 개인의 삶도 신본주의해야 돼요. 내 자유주의면 안 돼. 나의 주의면 안 돼. 신본주의해야 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그래야 신본주의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이 신본주의는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스가랴는 하고 마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14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좀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정리되는, 내가 너무 말을 또 많이 했나? 자, 그래서 스가랴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의 일에 동참하며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먼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그걸 이룰 때 마지막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릴까요? 483장 한 장 드립시다. 483장.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날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한번 잘 예습을 해 오시면 주일날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되고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말라기서 한번 보시고 또 좀 더 시간이 되신다면 요즘에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라기서 1장 하면은 수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예습을 해야 본다면 훨씬 더 말씀 듣고 은혜가 더 될 줄 압니다. 예습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소. 나의 부정한 것을 실켜 밝히소서. 있는 보다도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이 살리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설목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